로마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 바로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민족이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사랑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 영으로 삼기는 분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항상 여러분을 언급하며 어떻게든 마침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의 길고 성공적인 여정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해 여러분과 함께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모르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 먹은 것은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거둔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리스인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그러므로 다음의 이유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인도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한 것과 같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나타나므로 부당하게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의 온갖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 안에 이미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바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명확히 깨닫게 되어 있어 그들에게 예외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헛된 생각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어둡게 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바보가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버려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려 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으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된 정욕에 버려두사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적인 용도를 비자연적으로 바꾸고 남자들도 이처럼 여자의 자연적인 용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함께 흉한 짓을 해 그 잘못에 마땅한 벌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 가운데 버려두사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간음과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의적이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정하고 완고하고 무자비한 자이니 그들은 이런 죄 짓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이런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이런 죄 짓는 것 보기를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으니 그대도 똑같은 짓을 하며 남을 판단해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에 따라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아,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를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몰라서 한없이 선하고 너그럽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가? 그대의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므로 인내로 선한 일을 지속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이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투기 좋아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겐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자에겐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내리시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겐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므로 율법 밖에서 죄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지 않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을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가 율법이므로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적혀 있음이 드러나고 그들의 양심도 이를 증언해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숨겨진 것들을 내가 전한 복음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교육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일을 구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확신해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며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요.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그대는 왜 도둑질하는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대는 왜 간음하나? 우상을 혐오한다는 그대가 왜 성전을 더럽히나?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 성경 기록처럼 그대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이방인들이 모독하니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것이 매우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리니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의를 지키면 할례 받지 않은 그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그리고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실천한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 받고도 율법을 범한 그대를 정죄하지 않을까? 겉모양이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값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고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인이니가 유대인이며 율법의 글자를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것이 할례니 이런 사람의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일까요? 모든 면에 많으니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맡겨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진실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성경에 주의 말씀이 옳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다면 뭐라 해야 할까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요? 사람들의 방식으로 내가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으니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왜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받을까요? 더욱이
어떤 자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하듯이 풍성한 은혜를 위해 죄를 짓자라고 말할까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1에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논증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의인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 사람을 속이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고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엔 멸망과 비참함이 있어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말한 것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드러내는 것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주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을 통해서요.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은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참으심을 통해 선포하시려는 것이요. 이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 믿는 이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법이나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에 따라서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의 믿음도 무할례자의 믿음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까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 육체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경이 뭐라 말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으로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은 이제 은혜가 아닌 빚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죄인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은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듯이 복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이들이라. 복된 이는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실 사람이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릴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니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나요? 그가 할례받은 후인가요? 할례받기 전인가요? 할례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받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할례로 표시되었으니 그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어 할례받지 않은 이들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한 것이요. 할례받은 사람의 조상도 되니 할례만 받은 자가 아닌 할례받기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니 율법을 통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고 약속도 무효이고
율법은 진노를 불러오나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해 은혜로 결국은 모든 자손에게 보장하신 것이요. 율법의 자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에게니 그는 우리 모두 즉 율법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의 조상이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믿은 하나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을 때도 바라며 믿어서 네 자손이 이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100세가 다 돼서도 당시에 죽은 것과 다름없던 자기 몸과 사라의 태를 생각하지 않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고 그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사망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속에 기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고난도 자랑하니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때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의인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으니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을 사람도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화해한 우리가 그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마땅하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니 그로 인해 우리가 속죄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으며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도 사망이 지배했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은사도 그렇게 작용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렇게 작용합니다. 한 범죄로 인해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많은 범죄 위에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은 의롭다고 인정받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면 그보다 더한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을 정죄한 심판이 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살아 마땅하다고 인정받는 값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욱 늘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그보다 더욱 넘쳐났으니 이는 죄가 죽음에 이르도록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우리 중 많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처럼 예수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여러분은 모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묻힌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모양으로 함께 심어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양처럼 될 것이니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가 아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줄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사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한 번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살아나신 것이니 이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자신을 진정 죄에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 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다만 여러분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이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러분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모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여러분에게 전해준 교훈의 형상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세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니 여러분이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때 그 일들의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 형제들이여, 나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율법으로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한 율법에서 풀려나니.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합하면 그 여인은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 죄의 정욕들이 율법을 통해 자극받아 우리 지체 안에서 작동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붙들려 있던 그 율법에 대해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낡은 문자가 아닌 새로운 영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말할까요? 율법이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으니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입니다. 나는 한때 율법 없이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오자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주어진 그 계명이 죽음으로 이끈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죄는 계명을 기회로 삼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율법은 거룩하며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으로 작용해 죄가 계명을 통해 지극히 죄답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아나 나는 세속적인 자가 되어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내가 하는 짓을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죄입니다. 내 안, 곧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살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선을 이루려 하나 그 선을 이루는 방법은 찾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선은 이루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이루고 있으니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니 바로 내가 선을 이루려 할 때마다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또 하나의 법을 보니 그것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결국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체에 죄를 선고하사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바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육체를 따르는 이들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체에 빚진 것이 아니므로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이 살 것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함이요
나는 현재의 고난이 우리 안에 드러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여기므로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복종하는 것은 자기 뜻에 따른 것이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시는 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니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으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립시다. 이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이들을 당신 아들의 형상과 닮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 곧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첫째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나아가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당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누가 고발할까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함이나 칼일까요?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온종일 죽임당했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겨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아니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합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는 슬픔과 큰 근심이 있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 형제, 곧 육신의 친족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바로 양자되는 것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듯이 육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겨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에게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선이나 악을 이루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분의 뜻에 따라 이루셨습니다. 그녀에게 말씀했습니다.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자비로울 자에게 자비롭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나 노력하는 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바로 내 능력을 네게 보여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에게 자비롭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의 뜻을 거역했기에? 그러나 사람아, 당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는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해야 하는가?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될 그릇들을 오래 참으셨다면 빛나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로 그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신다면 그 그릇들이 바로 그가 부르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않던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불렸던 그곳에서 그들이 결국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주께서 일을 마치시되 의로써 단축하시리니 주께서 말씀을 땅 위에서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철저히 멸망했으리라는 이사야의 말처럼.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할까요?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그 의는 바로 믿음에서 난 것이니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따라갔지만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에 걸린 것이니 성경의 기록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넘어뜨리는 바위를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나 지식이 없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끝이시므로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율법을 실천한 사람은 그로써 살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날 것이냐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니 또는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라고 말하지도 말라.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중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가까이 있다. 바로 내 입과 마음에 라는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니 성경이 누구든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위에 계신 주는 그를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하시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했으니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고 들어보지 않은 분을 어떻게 믿고 전도자 없이 어떻게 들을까요?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도할까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 선한 것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라는 성경 기록처럼. 그러나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주님,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으니 그러므로 들어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듣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저들은 듣지 못했나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나요? 먼저 모세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의 질투를, 미련한 민족으로 너희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됐고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드러났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불순종하고 말대꾸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모르나요?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이렇게 호소할 때, 주여, 저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나 홀로 남았는데 저들은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답하셨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은혜로 받았다면 더 이상 일의 결과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요. 만약 일의 결과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일의 결과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했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얻었고 나머지는 그 눈이 가려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사 라는 기록처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저들의 식탁이 저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보복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저들의 등이 늘 굽어 있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으니 망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넘어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름으로써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쇠퇴가 이방인들을 부유하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할까요? 나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난 어떻게든 내 혈육을 자극해 그들 중 일부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나무의 열매들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도 그러하니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 몇을 하나님께서 꺾어내시고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접붙이셔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진액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면 본래의 가지들을 향해 우쭐대지 마세요. 만약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이니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지들이 꺾여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옳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꺾여나갔고 그대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아끼지 않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격하심을 보세요.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시나 그대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는 한 그대에게 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꺾여 나갈 것이니 그들도 불신앙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기야 얼마나 더 쉬울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라니 바로 이방인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인들 중에 일부가 진리를 보지 못하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니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그들에게 이룰 나의 언약이다.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의 관점에서는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니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그들의 불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듯이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그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통해 마침내는 자비를 입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보신 것은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분께 조안했을까요?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담례를 받을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이니 여러분은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완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 지체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듯 우리도 여럿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모두 서로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할 것이요, 봉사이면 섬기는 일에,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자손을 베푸는 사람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위선 없는 사랑을 하세요. 악을 증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세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끊임없이 몰두하며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손님을 환대하세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세요. 서로 한 마음으로 사세요.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몸을 낮추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해로 복음을 가리지 않도록 모두가 선하다고 여길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자리를 내어주세요. 성경에도 복수는 내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기록됐으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라고 기록됐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현재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며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는 선한 이가 아닌 악한 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자가 두렵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의 칭찬을 받으리니, 권세자는 선을 위해 당신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악한 짓을 한다면 두려워하세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니요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니, 그러므로 복종해야 합니다.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치고
그들은 이 일을 계속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것을 주세요.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조세를,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 관세를,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마세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행한 것이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된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간단히 포함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율법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잠에서 깰 때임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구원이 더 가까워졌으니 밤이 깊어 곧 날이 밝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정직하게 삽시다. 방탕과 술 취함, 음행과 음란, 다툼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모호한 논쟁은 피하세요.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니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으니. 남의 종을 정죄하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자기 주인 앞에서 서거나 넘어지는 그를. 그는 진정 세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실 수 있으시니. 어떤 이는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모두 자기 마음을 믿으세요. 어떤 이는 그 날을 주를 위해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는 이도 주를 위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거나 먹지 않으며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셨으니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형제를 정죄하나요? 왜 형제를 업신여기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고 모든 혀가 나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모두 자기 삶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를 정죄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걸림돌이나 함정을 놓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합니다. 어떤 음식도 부정하지 않음을.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음식 때문에 형제가 상처받는다면 당신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음식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있으니 또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니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모든 것이 본래 깨끗하지만 그것이 걸림이 되는 사람에게는 악이 됩니다. 고기를 먹든 포도주를 마시든 그 어떤 것도 형제로 넘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믿음이 약해지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세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가 먹으면 정죄되는 것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이니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두 죄가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덕을 세우는 선행으로 이웃을 기쁘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주를 비난하던 자들의 비난들이 나를 덮쳤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무엇이든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어 우리로 성경을 통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론을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받아주셨듯이 이제 내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받은 자들을 섬기심으로써 조상들이 받은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모든 이방인은 주를 찬양하라. 온 백성아, 주를 찬미하라 했고,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이방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나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의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사 소망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선함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하며 서로 권면할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내가 몇 가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더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려는 것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게 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과 행위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신 일 외에는 나는 감히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난 강력한 표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나는 복음을 전하려 애쓰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알려진 곳은 피해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에 대해 말해진 적 없는 자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여러분에게 가는 길이 크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사역할 여지가 없고 여러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큰 열망을 품어왔기에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들을 것입니다. 이는 그 여정 중에 여러분을 먼저 뵙고 어느 정도 충족한 후에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기꺼이 연보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우 기쁘게 그리했고 또한 그들은 빚진 것을 갚은 것이니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 육신의 것으로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수행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여러분을 거쳐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나를 위해 함께 싸워 내가 유대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벗어나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수행하는 이 섬김이 성도에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여러분과 함께 쉼을 누리도록 이제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자매 베웨를 추천합니다. 그녀는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녀를 주 안에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라도 도와주세요. 그녀는 많은 사람의 후환자였고 나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세요. 바로 내 생명을 위해 자신들의 목을 내놓아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이 감사하는 부부에게 이처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세요.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힌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수고를 베푼 마리아에게 문안하세요. 내 친척이자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세요. 존경받는 사도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세요. 아리스토블의 집에 속한 이들에게도 문안하세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세요. 나르시스의 집에 속해 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문안하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세요.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하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에게 문안하세요.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세요. 그녀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스,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세요. 빌롤로보,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배운 교훈에 반하여 분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해 멀리하세요.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두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도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쓴 나 더디오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거처와 교회의 예배 장소를 제공한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 이래로 감추어졌던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이제 예언서가 드러내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신 그분께 유일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